것이죠. 숨 쉴 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호흡이며 내가 호흡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 내 호흡을 통해 그분의 영이 내 세포와 피부와 내 모든 것을 통해 내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은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부터 호흡해야지 인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바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산 혼 첫 번째 아담이었다면 이제는 영을 다스리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과 내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 나갈 때 영이 해방되며 그분의 호흡인 것을 알고 내 DNA에서 영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라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처음 아담은 그냥 창조하실 때도 숨을 후 하고 그냥 코에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창조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도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새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어렵지는 않나요? 어렵지는 않죠. 말씀이 어렵지는 않죠. 다 뭐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요한복음 19장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입니다. 19절로 22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 주의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주 주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불과 성령과 기름과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불도 생수도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지. 자, 마지막 아담의 지체인 우리에게도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두 번째 숨인 성령을 받아서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영으로 바꾼 거야. 우리가 영, 혼, 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혼과 몸은 하나예요. 근데 혼이 영이 혼에게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혼은 아니야. 너무 더운데 너 그게 말이 되냐? 지금 맛있는 걸 먹고 이 열받는 이 속을 좀 태워야지. 뭐 그래. 그러면 몸은 혼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제가 혼이 그렇게 하지야. 내가 뭐 힘있어. 난 그냥 따라가는겨. 그러면 혼과 몸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가요. 근데 영이 더 힘이 세면 영이 혼한테 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해야지. 그러면 혼이 그려. 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영을 따라가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함께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은 살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죠?
혼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영에 더 많은 프로테이지가 있다면 아무리 혼이 이렇게 하자 하더라도 혼이 영이 더 영권이 있으니까 혼이 영혼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를 한번 보자 보면 그 부처도 호흡의 비밀을 알아서 그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먹지도 않고 명상만 하고 깨달음을 구했는데도 그가 성경을 몰랐음에도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지도 않고 뭐 보혜를 한다나 뭘 한다나 또 힘든 일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육식을 피하고 채소 위주로 먹는 사람을 채식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요즘은 채식주의자들이 참 많아요. 또 이를 추월해서 우주의 에너지인 공기만 먹고 사는 사람들도 바로 호흡식가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야채나 스프 정도를 먹고 사는데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아이를 낳고 정상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먹고 사는 이분들도 있는데 인간인 존재를 우리에게 타고나게 만드셨는데도 마음이 공허하니까 식탐으로 먹는 것에 너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먹방이네 뭐 맛집이네 해서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모든 것들이 다 공허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뭐 어디서 좀 뜬다 하면 뭐 산골짜기라도 찾아가서 기어이 뭐 1시간을 줄을 쓴다면 먹고 오고야 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왜 그러냐?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들이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말씀을 먹고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의 것을, 혼적인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씹고 내 것으로 소화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읽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적인 것이 죽어야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이 많이 있으면 아무리 영적인 말, 좋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육적인 것이 조금 벗겨지고 할 때 그 영적인 것으로 채워질 때는 그 육적인 것이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기쁘게 뭐 즐겁고 그렇게 되는 건 조금씩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고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아멘. 여기서 나팔은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팔을 불 때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뭐 하모니카를 불던 무슨 뭐 색스폰을 불던 이 호흡을 하는 것들은 호흡이 없으면 우리가 그거를 연주를 할 수가 없죠. 산 위에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내쉴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는 친밀한 가운데서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분과 함께 호흡의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쉴 때 코로, 피부로 그분의 흘러나오는 것을 인식해 보세요. 내 존재 자체가 주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 자체가 주님이라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서로 먹고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숨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숨쉬는 것이고 내가 예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 대신 그분과 절대 같아질 수는 없지만 생명과 본성에서는 한 영인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호흡만 하고 산다면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호흡은 블레셋 사람, 먼지 속에서 뒹굴다가 먼지만 뒤집어 쓰다가 이 땅을 떠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육적인 호흡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겪는 사건, 질병, 모든 문제 속에 다 묻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을 하는 자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말씀을 빨리 돌이켜봅니다. 내가 어떤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쳤어? 이게 무슨 신호일까? 이게 뭘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겪게 하실까? 바로 무릎을 꿇으시라는 거죠. 또한 말씀을 소리내며 계속 읊조릴 때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으로 영적인 호흡을 할 때 육적인 호흡이 약해지게 돼요. 영이 80이면 6은 한 40 이렇게 갭이 나는 거죠. 그러나 혼적인 역량이 많으면 반대로 영적인 역량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혼적으로만 많이 살아가게 되지 영적으로 살아가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적인 거, 육적인 호흡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불평할 때 육적인 호흡을 하는 대신에 정말 말씀을 읊조리며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을, 그러니까 영적인 호흡을 할 때 뇌 속에 내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이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문제 속에서 뒹굴다가 죽으면 개나 돼지는 똑같습니다. 이건 뭐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니지요. 우리가 죽을 때 숨을 거둬들이는데 그 숨을 그러니까 그 숨을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그 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거죠. 그 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다시 그분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죽을 때는 그 호흡을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이제 거기 김천에 그 아들이 좀 아프다고 했잖아요. 지난주가 이제 소천을 했어요. 그 아드님이 갔어요. 둘째가? 네. 제가 이제 그 소리를 받고 한 이틀인가 있다가 전화기가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좋은 것도 아니고 전화를 했어요. 어때?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서는 이제 놓으라고 하는데 얘가 깊이 잠든다. 아 그래? 우리가 깊이 잠들면 어떻게 해요? 아 살아나려나?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려나?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인체시험, 임사체험자의 증언인데요. 사람이 죽는 순간 희미했던 것들이 더 선명해지고 뚜렷하고 또 건강하게 보이고 고통도 행복도 그러니까 고통은 없고 행복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분의 그 아드님이 오늘은 그냥 얼굴도 밝고 환하고 말도 잘하고 잘 먹는데 그래서
저희는 또 어때? 믿음이 있잖아요. 아, 그럼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나?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임사체험자의 증거랑 그 친구의 그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잠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주셨다는 것인 것 같아요. 5월달에 남편이 갔지요. 8월달에 아들이 갔지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저희는 진짜 몰라요. 그렇다고 저주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바로 슬퍼하지 말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있는지 하나님께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육은 혼은 근심 걱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건 영으로 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처음에는 지금 막 말도 하고 지금 잘 자고 감사해 그러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제가 기도를 진짜 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런데 그날 12시, 밤 12시쯤 순간 뭔가 이렇게 딱, 왜 우리가 병원에 이렇게 볼 때 숨이 멈추면 그 뭐 이렇게 가다가 띵 하잖아요. 근데 딱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나님은 살려주실 건가? 왜 지금 그전에는 말을 잘하고 있고 막 이렇다고 하니까 이거를 살려주시는 건가? 근데 딱 하는 순간 저에게는 기분이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위로를 할까, 갈까 말까, 진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장가도 안 갔으니 친구도 없을 것이고, 그냥 부주금만 할까 하다가 아니야, 이럴수록 이렇게 힘들수록 내가 더 가서 한 번 더 안아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게 좋지. 그래서 제가 이제 김영숙 목사 전화를 해서 어디까지 나오라고 해가지고 반성역에서 만나서 둘이 갔는데 정말 피곤한데도 너무 잘 갔다 왔다. 너무 잘 갔다 왔다. 갈 사람은 간 사람이고 근데도 너무 슬퍼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왜? 큰 산인 남편을 한번 보낸 게 있으니까 그런지 별로 그렇게 막 애달퍼하거나 우리 앞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 참 다행이다. 질질 짜고 울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잘 먹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만배 목사님도 이제 만나 뵙고 근데 꼭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차값을 좀 하시라고 준비해놨는데 보니까 차가 없어서 10만 원 줄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들어가니까 계시는 거예요. 차가 바뀌었어. 차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가지고 이제 봉투에다가 가실 때 차를 한 잔씩 많지 않습니다. 차를 한 잔씩 하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에 김복동 목사님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김복동 목사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나가서 잘해줘야 돼요. 목사님 맞지요? 잘해줘야 돼요. 먹히면 안 돼요. 아무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 순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뭐래? 그러니까 엄마 참 좋았어. 최고였어. 뭐가 최고였겠어요.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허리 협착으로 인해서 그 시에 가는 날 동시에 수술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데 겹친데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그 풍파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날이라 있습니다. 참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말 잘 갔다 왔다. 예식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나 하나 빠져도 어떻게 행복한 곳이니까 괜찮은데 이게 슬픔이고 아픔 있는 곳에는 더 가야 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로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야. 나 없이는 너의 존재는 불가능해. 너는 나를 숨쉬는 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숨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죽을 때 다시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요. 육의 사람은 가짜이고 나의 진짜는 영의 사람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지금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이 여기가 핵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른 뼈는 완전히 소망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물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 마른 뼈들조차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걷게 하십니다. 이건 호흡을 창조해낸다는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제가 말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옛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누리는 새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 안 좋은 일, 뭐 기쁜 일,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동시에 이제 다발적으로 이게 생겼는데 한 2주 전쯤 저에게 병원 사역을 같이 좀 하자고 이렇게 제의가 왔어요. 제 꿈은 여군이고 의사고 간호사였어요. 그래 내가 병원 사역을 한다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네. 아싸. 근데 그 순간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듣고 저는 기뻤지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내 기쁨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제약이 딱 들어왔을 때 혼적인 것이라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일단 너무 기뻤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 채은이가 봄날이 오는구나. 교회 사역도 못하는데 병원 사역 그래 사람을 살리고 그래 막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거는 내 전문이지. 진짜 기뻤다니까. 근데 주님께 기도해봤어요. 아버지 너무 기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무 말씀이 없는 건 부정은 긍정을 뜻하는 것이다 하고 제가 한다고 할까 하는데 뭔가 마음속에 한 구석에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어요. 왜 말씀을 안 하실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없는데 또 이제 주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네 자리가 아니오 네 옷이 아닌겨. 내가 괜히 여쭤봤나? 그때 나에게 기쁨 주었을 때 빨리 응답을 다 생각하고 결정을 낼 거야. 근데 우리가 혼으로 볼 때는 너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너무나 신나고
뭔가 능률도 많이 오르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리가 아니다, 네 옷이 아니다. 그런 낙심이 됐는데 왜 내 옷이 아니고 내 자리가 아닐까 보니까 그래, 아이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있어. 하나님 아니라면 아닌 거지. 나는 도구인데. 근데 장장이 이제 이렇게 문자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분한테 목사님 병원 사역하신다면서요? 응?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났어요. 한다고? 제가 한다고? 아유 뭐 목사님 뭐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요. 나 안 할 건데.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났대 거기까지 저기 저 밑에 지방까지. 아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나도 정말 하고 싶은데 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내 옷이 아니고 내 자리가 아니래요.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또 뭐라 하겠는데. 아니 내가 사람의 종인가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도 부드럽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막 장장의 문자를 쭉쭉쭉쭉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짜증을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이틀인가 지나고 나니까 북한 선교 그거 말고 또 한 가지를 또 공부를 해야 된대요. 주여 이제 이 나이에 머리를 쉬어야 될 나이에 이제 공부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그 총괄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억력이 참 많이 이렇게 쇠퇴돼서 숙제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거 등등 어렵습니다.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알겠습니다.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안전빵이고 내가 기뻐하는 거고 내가 가면 모든 걸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머리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걸 그냥 다 백지로 그냥 내려놨어요. 내 모든 계획한 거, 뭐 하는 거 그냥 다 내려놨어요. 내가 계획해도 되지 않는 게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 주의 종들의 또 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혼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해 나갈 때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혼적으로 육적으로 좋아 보여도 주님 것이 아니라면 그저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DNA가 저희 속에, 저희 머릿속에, 저희 피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걸 우리도 다 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